저희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한 주에 한 챕터씩 설교를 했으니까 4개월 정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다시 이렇게 부분 요약 정리한 게 있었죠. 그렇게 하고 한 번인가는 다른 걸 했었습니다. 시편으로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5개월, 마가복음을 설교하는데 한 5개월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끝났는데 그걸로 끝낼까 하고 저도 다른 걸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대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난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1장과 16장을 비교해라. 두 개를 같이 봐라. 이렇게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을 오늘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로 말하면, 물고기로 말하면 머리와 꼬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놓고 머리와 꼬리를 보면 어때요? 무슨 고기인지 알 수 있죠. 동물도 머리, 꼬리 보면 압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을 보면 압니다. 글도 그렇죠. 어떤 논문이고 어떤 글을 보면 머릿말 읽고 마지막에 결론, 꼬릿말 내지는 후기 그거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창세기 읽고 계시록 읽어서 두 가지만 완전히 이해한다면 거의 다 파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근데 희한하게 창세기는 읽어도 알듯 말듯 하고요. 계시록은 처음 읽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아주 난해한 암호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토막을 쭉 봐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만 따로 띄워도 그렇습니다. 1장과 16장을 두 개만 잘 알아도 전체적인 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1장부터 쭉 16장까지 살폈지만 오늘은 두 개를 같이 보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까지 같이 대답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대답이 예수는 빛입니다. 빛이고 생명이에요.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빛이 보이죠. 그죠?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그런 조그만 빛이라도 일단 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 작은 불일 때는 세상 만물이 보이질 않죠. 어둠 속에 있는 물건이. 근데 이게 빛이 만약에 점점 가까이 오고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빛에 의해서 어둠 속에 있던 이런저런 물건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물들이. 그죠?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예수는 빛인데 그 빛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예수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책이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동시에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동그라미 표시한 거 보십시오. 예수는 누구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 그 길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길한 아이 그런 뜻이죠. 그죠? 길한 아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를테면은 이름에다가 뭐 아무 이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두 글자로 한국 사람들은 성 하나에다가 보통 이름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데 대개 그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유태인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만 있는데, 그래서 성 없이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이름에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김씨 가문에 태어났다면 김구원이고 박씨 가문에 태어났다면 박구원 이런 식입니다. 예, 구원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 뭐라고요? 첫째,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는 이제 뭐 한꺼번에 다 살필 수는 없고, 사실 우리는 지난번에 다 살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기름을 특별히 부어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나옵니다. 그죠? 실제로 활동한 게 뭐예요? 잘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마가복음에 거기 뭡니까? 14절 단락. 2절밖에 없어서 아주 짧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15절 단락이 뭡니까? 15절 단락이 제자를 부르시다.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보통 요약되어 있는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 그건 뭐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하고 있던 활동이 뭐예요? 전부 먹고 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중단시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주로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있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결국 그건 뭐냐면은, 제자들이란, 인간들이란 뭐냐,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귀신이 알아서 디굴디굴 굴르고 난리치고 떠나갔단 말이죠.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들, 이거 건져내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그 다음 단락. 베드로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게 나오죠. 그죠?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네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째, 복음 전파. 둘째, 먹고 살기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로 삼는 것. 제자 삼기. 그 다음 세 번째, 귀신 쫓기. 네 번째, 질병 치료하기.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이 네 가지 사역을 했다면,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의 본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로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굿뉴스, 복음 그러면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 기본적인 영어는 다 아시니까 영어로 하면 굿뉴스인데 뭐가 굿뉴스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굿뉴스예요? 기껏 생각하는 게 아주 수준 낮은, 차원 낮은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진땀이 나고 죽을 맛이고, 그것 좀 잘하면 굉장히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아주 실망스럽고 비참하고 나는 못난 인간이다 그러고 기가 죽고, 그거 좀 잘 되면 대단히 잘난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 시골 뒷간에 구데기 아시죠? 옛날에 있었던 거. 그 구데기 중에서 좀 적은 구데기 있고 큰 구데기도 있어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을 거라고. 인간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잘해서 능력 있다고 해봤자 큰 구데기고, 못 해봤자 작은 구데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 그걸로 인생이 단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악한 영인 귀신에게 눌려 살면서도 눌려 사는 줄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당에 나와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인간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귀신에 눌려 사는 인간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멀쩡한 줄 알았더니 웬걸 예수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알아서 나자빠지더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뭡니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수없이 많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중에도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겉으로. 왜? 예수라는 빛이 강력하게 오면 그건 무조건 누구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빛이 강하게 비치는 그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빛이 여기서부터 쭉 비쳐 내려온다면 이 울타리가,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안으로 쏙 들어오질 않고 어중간하게, 어둠도 빛도 아닌 여기 있다 보니까 예수의 강한 빛을 받으니까 자기의 그 속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 뿐이죠. 네. 그 강하게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은 또 어떤 존재예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걸 당연시하고 살다가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다 병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노화 현상이다 이럽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 병들어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이후에도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광야에서 헤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도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있었어요? 아니에요. 죄를 져가지고 불뱀에 물리고요. 그 다음에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싹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지 병들어 죽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거의 모세 오경까지 오다가 병들어 죽는 경우가 별로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은 원래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껐떡없이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모세처럼 눈과 귀가 흐리지 않은 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들은 누구냐? 그게 이제 저절로 드러나죠.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따져보자고요. 나는. 이거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을 그 전에 설교하고 16장 같이 딱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그냥 머리에 지식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치밀하게 분석한 설교를 듣고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넘어간다면, 목사 설교가 어쩌네, 깊이가 없네 이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만 떨고 결국 뭐예요? 죄만 짓고 마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어떤가? 나 자신이 어떤가? 목사인 나부터 그걸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잘 자신을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나 자신은 정말로 그 앞에서 말한 인간이 그 네 가지 특징을 지닌 존재예요. 뭐라고요? 첫째?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고 사는 것만 그냥 허걱대고 그냥 그것만 급급하고 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세 번째, 귀신에 눌려 살면서 눌린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병에 눌려 살면서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가 잘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안 보여요. 이게 마가복음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이란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1절 첫 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복음이란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란 말을 또 썼어요. 그죠? 맞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도 복음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헛읽었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을 다 외워도 헛일한 거란 뜻이에요. 답이 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과 14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그러고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때가 찼고 이하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어 실력은 이걸 충분히 파악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읽어도요, 이게 잘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시상초 머릿속에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복권이 한 100억짜리 주택복권이 당첨되는 것, 이런 식으로 확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외제차가, 좋은 아파트가 공짜로 떨어지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수백 개를 가지고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걸 복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딱 꽂혀 있으면 그것에 관한 얘기 빼놓고 나머지는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 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다고 또 설명을 해줘도, 아니 뭐가 복음이야? 별로 기쁜 게 없는데. 여러분 지금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거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듣는 순간 막 펄쩍 뛰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거의 아무 느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해도 복음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집어서 설명을 해줘도. 이게 바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란 뜻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설교 듣고 알면 뭐예요? 1장에서 또 걸리는데 아직도 기쁜 줄을 모르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당신의 인생의 관심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것과 관련된 육신적에 있으면서 오로지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 대부분의 시간과 생명력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거의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죠?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거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좀 잡아볼까? 남보다 잘난 척을 해볼까? 그거 머릿속에 다 그거밖에 들어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도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명력도 체력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안 되면 막 성질이 나고, 그걸 위해서 밤낮 없이 진땀을 흘리고 이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리석게 사는 딱한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성경은 도처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어있는 백합도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러십니다. 그죠? 육신의 문제 그거에 오로지 잡혀서
그거 가지고 아각대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잘난 척하고 기죽고 눌려 살고 이 짓 하지 말아라. 그건 죄악이다. 그건 죄악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 게 없어 봐요. 내 입장 대봐요. 돈이 최고지.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뭐 저는 그런 거 안 겪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왕년에 아주 힘들었을 때, 예수 믿고 난 이후 얘기입니다. 떨어져 죽으려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살기를 4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죽지가 않겠더라고. 근데 아마 15층, 20층 살았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또 살려줬어도. 그럴 만큼 저도 힘들고 그런 시기 있었습니다. 근데 죽으나 사나 주님만 믿고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다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믿고 사는 게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치고 미신 믿고 잡귀신에 눌려 살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아주 굉장히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학적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철학적인 지식이 있고 사상적으로 뭔가 아주 눈이 뜨인 깨인 진보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 철학적, 사상적 이런 신념 등을 그런 걸 가지고 살면서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살면서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지적인 사람이다. 이러고 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식자층, 아주 많이 배우고 공부만 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합니다. 세상 지식은 다 별 볼 일 없다. 세상 거 다 별 볼 일 없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배설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 표현이 점잖아 그렇지 배설물이면 뭐예요? 똥오줌입니다. 똥오줌.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냥 다 똥 같은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철학적으로 무슨 사상을 알고 뭐 신학적으로 뭘 알고 어쩌고 적적 그래가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 다 좀 뭐합니다. 죄송합니다. 똥대가리 같은 소리란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로지 예수뿐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이 미쳐서 그 말했겠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근데 거의 모릅니다. 모른 채 이거 뭐라 그래도 돈이 최고죠.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겁니다.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의 끝부분의 본문 중에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본문이 원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 즉 완악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거 완악한 겁니다.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과학적 지식을,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신념, 아주 그런 타고난 어떤 논리, 이런 것도 없이 사는데 그게 있으니까 인간이 보기 대단히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쯤 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징에서 나는 과연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마귀의 자식인데 교회에 출석하니까 헌금하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면은 4개 중에 3개 살폈어요. 한 명도 그 3가지 경우에서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각자가 다 3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건 어때요? 네 번째 거?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존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100% 병원 가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여러분들 거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머릿속으로는 알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죠. 치료하는 병원이죠. 치료하는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 가야 직성이 풀리고 대한민국의 명의를 만나야 안심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명의를 만나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된다니까. 그들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를 믿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진 이 상황에서 어때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뉴스, 코로나 대책본부에서 그 본부장이 뭐 누가 나와서 뉴스에 그거 발표하면서 인원수 그거에는 신경을 바짝 세우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는 죽어도 써야 되고 그죠? 이거 안 쓰면 사회적으로도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온갖 이 생각은 다 하면서 코로나는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뭐다? 원래 질병은 뭐다? 전염병은 뭐다?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가 사용하시는 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거죠. 까맣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걸 당연히 인정해야지.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광신적으로 믿는다. 그래도 그렇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럽니다. 합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리성을. 결국은요. 지금 보면은 우리들은요. 말로는 어때요? 말로는 뭐 하나님 믿어요. 근데 코로나한테 눌려 살아요. 참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뜻이 뭡니까 원래? 원래 코로나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단어로. 에? 왕관이에요. 왕관. 세상에 참 이거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바이러스한테 이름을 왕관이라고 붙여주고 오늘날 그 코로나라는 세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태 다 끝나고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은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의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밑에서 절절절절 매면서 그 눈치를 보고 너희들은 몇 해를 살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등 각종 이런 그 정신질환들이 있죠. 이 정신질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인이 전능한 주인인데 종놈이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만 잘 생각한다면 전능한 분이 아버지인데 내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잠을 못 자? 왜 불면증이 생겨? 왜 우울증이 생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먹여준다고 했는데 당장 내 앞에 그게 안 보이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믿으라니까 안 믿어요. 결국은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따져볼 때 혹시 교인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마가복음 1장 수준을 다 벗어났어 이럴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 자신부터도 이거 벗어날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각 네 가지 항목에 다 걸립니다. 여기서 네 가지 항목에 다 안 걸리고 나는 하나라도 확실히 벗어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뭐예요? 바로 나야말로 어떤 존재다? 바로 나야말로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지금 이미 천국 생활, 천국 갈 수 있는 거 다 따놨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나야말로 진짜로 구원이 필요한 아주 절대적인, 아주 갈급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처음에 나오는 거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그냥 읽고 넘어갈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걸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잘 읽고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겁니다. 1장 16절만 살필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2장 이하 다 계속 읽어나갈 거냐? 그렇게 읽으면 방향을 못 잡아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읽기 전에 맨 마지막에 끝부분 결론으로 가서 16장을 먼저 보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가봅시다. 16장 가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목사 설교가 지금 연 몇 주째, 그것도 단락도 이상하게 15절부터 안 하고 14절부터 해서 14절부터 20절까지 이걸로 다 지금 계속 설교를 똑같이 이어갑니다. 내용은 다르게. 근데 거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이제 뒷면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요약하고 뒷면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은 죄악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제까지 살핀 것처럼. 근데 마가복음 16장은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하는 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의 요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죽었던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절대로 이를 믿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자, 16장 15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자,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고 5가지 표적이 쭉 나오죠. 그죠? 네. 그 이하. 자,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거기 마가복음 그 16장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첫째가. 그리고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16절 이하 18절까지 표적이 따를 것이래요. 믿고 전파하면. 그죠? 따를 것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런 표적이 계속 따랐대요. 그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결국은 16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1장에서 아주 무가치하고 복음이 뭔지 가르쳐줘도 모르고 죄악된 존재고 그냥 만둘려 사는 존재고 그랬었는데, 여기 나온 존재는 어떠냐? 거기 주보 요약한 거 3번째 동그라미 있죠? 뒷면에. 거기 보십시오. 거길 잘 보면은 결국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무기력한 존재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랬다고 예수는 배제된다라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같은 걸 하나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바꿔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 믿지 않고 이 문장은 내가 보기에 성경의 이 말은 내가 보기엔 이건 이래. 이러고 내가 보기에 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논리대로 한다면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저 사람은 그런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래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화의 기본이고 서로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관한 한 내가 보기에는 이 성경 말씀이 틀렸어. 이건 아닙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특히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가 한 말을 믿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마지막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가 마가복음 1장의 상태에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를 돌다가 그죠? 그야말로 여기저기 요단강 동편 서편 남북을 따르지 않고 아래 위를 따르지 않고 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근처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제가 거기 그 세 번째 동그라미 한 곳에 이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중간쯤입니다. 즉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도란 뭐예요? 원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모두가 나가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어떻게 되냐? 모세처럼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자, 거기 잠깐 가보세요.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으면서 자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뭐 3절에 보면 떨기나무 얘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그죠? 그래가지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걸 뭐 일일이 살피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해라 하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황당해하면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발을 빼고 피하려고 들죠. 그럴만합니다. 왜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시를 썼는데 시편에 그때 이미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거기다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누구 대화할 사람도 없이 맨날 양 풀어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젠 단어도 까먹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돌았습니까? 왜 나를 택하십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도로 택해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 있던 그 시절에 그때 몇 명만, 그 직후에 몇 명만,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는 뭐예요? 사도입니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예수의 사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너희는 나 예수가 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는 우리하고는 뭐 아주 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아주 희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라는 말을 목사조차에게도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예언하는 뭐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사도요라고 얘기하면 저거 이단이다, 지 잘난 척한다, 이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제대로 본다면 여러분들 평신도 하나하나가 다 사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의 사도로 우리는 예수의 사도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삼아서 보내신다면 그냥 보내십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이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면 그 직원들한테 차비 안 줍니까? 먹을 거 안 줘요? 그 다음에 맡은 바 네가 할 일이 뭐다라고 그 능력 안 줍니까? 능력 없으면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로 삼아서 보내실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능력을 동시에 주십니다.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포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걸 동시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예? 믿음의 증거와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읽고 16장까지 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믿음의 증거와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즉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5가지 표적 있죠?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는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가 몽땅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최소한 하나라도 이루어져야지,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주 나타나고 빈번히 나타나고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성경 16장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는 뭐다? 무늬만 믿는 자이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요. 자, 1장과 비교해 볼 때 16장에 나타나는 인간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장의 인간성은 죄인이자 구원의 대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16장에 나타나는 인간성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께서 행하셨던 권능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가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은 마가복음 전체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예수가 와서 한나의 예수라는 분 한 분이 와서 구원의 대상이 우리들이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가 또다시 어떻게 돼요?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죽어서, 썩고 죽어서, 그죠? 죽어서 나중에 여러 개의 미랄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죽고 썩음으로써 여러 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림도 없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좋게,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러고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사람들, 그게 쭉정입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더 이상 생명을 퍼뜨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쭉정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과 매 16장을 잘 비교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하나의 미랄은 예수 한 명이었다. 그런데 16장에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 모두가 미랄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생명력을 가진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신이 예수와 같은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16장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여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나이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나이다. 그러고 그야말로 모세처럼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오늘 설교에 전반부에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음에 뭘 했죠? 인간은 누구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인간 말고 나는 정말 어떤가를 따져봤는데 네 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질 때마다 전부 다 해당이 됐잖아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구제불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예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다면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결론이라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목표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엄청난 죄인이지만 1장에서는 엄청난 죄인이고 구제 대상이지만 온갖 것에 눌려 살지만 내가 이걸 다 떨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내가 마가복음을 읽는 목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올바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근데 목표의식이 없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채 그냥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갑니다. 여행을 할 때 내가 부산을 간다 그러면 정확히 부산을 찍고 가야 되는데 그냥 길 가는 대로 가다가 좋은 대로 넓은 대로 편한 대로 대충 가다 보면 목포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그야말로 서해바다로 가서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과 16장 오늘 살핀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읽어나가십시오. 그걸 잘못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잘못 읽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헛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들고 지가 노력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들고 발버둥을 칩니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어중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건 있어서 세상과 성경을 짬뽕해 가지고 세상으로도 안 가고 양다리 다 걸치고 신앙생활합니다. 아주 잘못 나가는 겁니다. 정답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를 본문에서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한 거 보십시오.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비결서가 말하자면 마가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날 보고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개념 규정을 해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비결을 적은 책이다. 에? 여기선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제가 보기에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끝이 사랑으로 나오고 또 요한복음의 앞쪽에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예? 준비 찬송할 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말들이 앞쪽에서 이미 나오고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복음이다? 사랑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이 너희 인간들은 구원의 대상이다. 첫째, 구원의 대상이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변화된 모습은 어떻다? 너희가 남을 구원해야 할 주체들이다. 구원해야 할 주체들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에 관한 방법을, 절차를,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비결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토종 비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토종 비결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요즘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뭐 송하 비결이래나 해가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예언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또 떠도는 송하 비결이라는 거 있습니다. 비결이란 말은 막 갖다 붙이는데 좋습니다. 그 표현을 만약에 우리가 인용해서 쓴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비결서다? 다시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걸로 그냥 허겁지겁 그러고 큰거 돌려 살고 그 바보같이 미련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비결서가 바로 뭐다?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깊이 생각하시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마가복음을 차곡차곡 다시금 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다음 시간에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중간 전체에서 말하는 잘못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고 제대로 가는 게 무엇인가, 이걸 살펴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100날을 해도, 기도를 100날을 해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헛된 길로 가는 거죠. 노력이 아까운 겁니다. 딱한 겁니다. 그죠? 바로 읽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그야말로 천국을 이 세상에 누리며 살다가, 여기서 누리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